1년 365일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좋은 날이겠습니다마는 7월달, 8월달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천국에 들어오는 숫자가 월별로 누계가 된다면은 7월, 8월이 많지 않을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이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도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예찬론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 이론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양육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다른 입장은 회심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매주일 그렇게 정성껏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그런 순간을 만들고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컨텍스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양육론자와 회심론자의 차이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회심이 일어나는 집중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교육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매년 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돈으로 환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 여름 성경학과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저는 더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집중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이미 어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우리 동네 중앙교회 다음 세대가 일생에 한 번 경험하는 그 삶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지만은 당시에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생명적인 변화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무기력했습니다. 랍비라는 칭호는 있었지만 가르침도 있었지만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생명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7장 끝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의 가르침도 있잖아요. 랍비들의 가르침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서기관이나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생명을 변화시켜요. 삶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비결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볼 때 한번 무슨 단어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슨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다른 랍비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어렵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근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제목의 책도 나왔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스플랑크 논이라는 게 창자인데 창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히 여겨. 창자가 끊어지듯이 창자가 그야말로 애간장이 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녹아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일컬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찌릿거리고 지나가는 동정이 아니라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세 본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지금 번역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둘째 아들이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할 때 그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이제나 저제나 탕자가 돌아오기를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 영락없는 그 둘째 아들인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불쌍히 여겨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애간장이 타듯이 그렇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자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거기에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예요.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던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말고 또 있었죠. 누굽니까?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강도 만난 자를 변화시키질 못했어요. 보기는 봤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가 없어요. 그냥 보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들어갑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줬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개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 동네는 그냥 돌아서 갔던 그러한 업신여겼던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변화를 일으킨 거죠. 왜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겨. 세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보셨느냐 하면은 그 나인성 과부를 보신 거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 정말 남편을 잃어버린 그 과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은 시신을 관에다 담아가지고 지금 장례 행렬을 떠나는데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죠.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시신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이고 관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이지만은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관에 손을 대게 했느냐? 불쌍히 여기서,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하니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관에 이렇게 손을 대신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기적을 일으키는가? 무엇이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바로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이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저 아이가 변화될 수가 있는가잖아요.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청년부까지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 아이가 변화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는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학력이 아닙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가 있다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박사학위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교회학교 교사들 가운데 학력이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경력도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도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의 원천이 있다면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장신대에서 이제 학생들, 신입생들 면접을 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면접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향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신학교까지 올 수 있게 된 누군가의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엄마입니다. 엄마, 어머니. 아버지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안 나오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엄마, 어떤 아이 막 울면서 얘기해요. 우리 엄마가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가 신학교 올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누굽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저는 이 엄마라는 단어 속에 이 축축한 어떤 그 불쌍히 여김이 적셔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지금 눈물 핑 도는 거 보이십니까? 어머니라는 말 속에 불쌍히 여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너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그럼 제가 꼭 물어봐요. 그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되냐? 이름은 그냥 평범한 김말자, 김숙자, 김혜자, 자자 돌림 많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전화라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이 아이가 선생님을 말했어요. 한 명, 나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선생님을 말했어요. 라고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키운 학생들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학생처럼 장신대든지 부전장신대든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면접을 볼 때 너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동묘중앙교회 우리 선생님 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선생님이 그 선생님만이 아니에요. 여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은 기억조차 못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지만은 분명히 내가 다른 선생님들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은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은 누굽니까? 무엇 때문에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까? 그 선생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선생님의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도 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정 선생님. 나중에 정 전도사님이 되고 정 목사님이 됐습니다마는 그분이 처음 우리나라에 제자 훈련이 들어왔을 때 제자 훈련으로 저도 이제 제자로 불러주셔가지고 제자 이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교회당을 가는데 빨간 벽돌 교회였는데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였습니다마는 그 빨간 벽돌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가까이 갔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상진 형제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더라고요. 남자 전도사님들이 너무나 징그럽더라고요. 상진 형제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어색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성령은 어색함을 통해 역사하신다. 대부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은 좀 어색해요. 여러분 전도도 어색하잖아요. 뭐 찬양이 일동도 어색하고. 근데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안 하면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선생님, 그 전도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름 수련회 때 변화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수련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세족식을 한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세족식 아시잖아요. 대야에 물 떠가지고 이렇게 발 씻어주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이렇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대야에 발을 담그고 이제 그 정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발을 씻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다음 옆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고 붙들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을 흔들었습니다. 사인을 이렇게 옆에 가시면 됩니다. 이제 전 됐습니다. 그런데 붙들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눈물이 발등에 떨어져. 제가 목사의 아들이고 그래서 뭐 교회를 잘 다녔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은 그날 밤이에요. 내가 죄인의 괴수였구나. 내가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내가 정말로 죄인의 괴수였구나. 그 분의, 그 정선생님의 그 불쌍히 여김이 눈물이 되어서 제 발등에 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쌍히 여김이 터치가 된 거죠. 그날 밤 계속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너무너무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풀 한 폭이, 꽃 한 폭이, 꽃 한 송이 아름답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교사대학도 하고, 또 교사 자격증도 따고, 또 교사 무슨 5년, 10년 근속 표창도 받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불쌍히 여김이 있느냐.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사의 연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교사의 경력이 깊어질수록 깊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불쌍히 여김이 깊어져야 돼. 우리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렇게 될수록 깊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불쌍히 여김이 깊어져야 돼. 그 불쌍히 여김의 깊이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깊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깊은 불쌍히 여김이 필요해요.
제가 우리 장신대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무슨 세계적인 신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세계적으로 되는 것만으로 절대 안 된다. 불쌍히 여김이 세계적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불쌍히 여김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번 여름에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는 불쌍히 여김이 있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누군가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죠? 뒤에 가르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성경 귀절 암송해야 될 필독, 그야말로 암송 귀절 5귀절을 뽑는다면 저는 그 중에 이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이번에 다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이종환 목사님,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암송 체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가지고. 근데 그냥 뭐 암송을 위한 암송이 아니라 이 정신으로 충만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여기 전반부라면은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가 후반부인데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는 가르침, 불쌍히 여김으로 출발된 가르침이에요. 불쌍히 여김으로 이루어지는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의 속성이 달라요. 모든 가르침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아까 랍비의 가르침 얘기했지만 불쌍히 여김이 없는 가르침은 명강의인 것 같아도 허무한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김으로 적셔진 가르침은, 불쌍히 여김이 원천이 되어서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는 가르침은 생명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예,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하고 이게 붙어있는 단어가 이에라는 단어예요.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나눴지만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게 이에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게 접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무슨 얘기입니까? 불쌍히 여기셨더라라고 끝날 수가 없어요. 진짜 불쌍히 여겼다면은 불쌍히 여기사 이해가 따라 나오는, 이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이 정말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긴다고 한다면은 이해가 따라, 이해, 우리의 실천, 우리의 행동이 따라 나와야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이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예수님도 한 번으로 끝내신 게 아니군요. 여러 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질문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비유법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왜?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사랑하느냐의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불쌍히 여긴다면 아무리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아이 사는 동네를 한 바퀴 돌 수 있잖아요. 돌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카톡이나 전화해가지고 너 집에 있니? 그러면 창문 쪽으로 한번 와봐봐. 커튼 제치고 그래 선생님 와 있다. 보이니? 사랑해. 이게 온라인입니까? 오프라인입니까? 오프라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고리에다가 뭘 달아 놓을 수도 있죠. 손편지를 써서 붙여 놓을 수도 있죠. 택배라도 보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정말로 불쌍히 여긴다면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는 말씀처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성육신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예요? 정말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늘에서 강의를 하신 게 아니에요. 직접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 여름 수련회 정말로 불쌍히 여긴다면은 그들 속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육신적 교사예요. 진정한 크리스천 교사는 성육신적 교사예요. 노하우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중요합니다. 교수법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그 어떤 교수법과도 비교되지 않는 변화의 원천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자. 어떻게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가 있었는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숫자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사람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몇 명 왔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교회학교 주로 관심 갖는 거는 몇 명 나왔어. 예? 지금도 뭐 교사 헌신 예배인데 뭐 몇 명 나왔어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관심일 수 있지만 숫자를 보는 순간 영혼을 놓쳐요. 저도 이렇게 숫자 파악에는 아주 이렇게 뭐 도 같았다 그럴까요? 이렇게 몇 명이 나왔는지가 관심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님하고 부장 집사님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두 분 다 숫자를 중시한다는 건데 전도사님은 앞에서 세시고 부장님은 뒤에서 세시고 담임 목사님은 서면으로 세시고 물론 숫자가 중요하죠. 근데 진짜 숫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포커싱을 할 때에 진정으로 그 생명의 변화가 일어날 때 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번식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늘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를 보지 않으세요. 사람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잖아요. 오히려 소수에게 집중했잖아요. 그리고 딱 갈릴리 시몬 베드로를 딱 보실 때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초점을 맞춰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용량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마다 용량이 조금씩 틀려요.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은 아예 사랑이 큰 것 같아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얼마나 사랑이 크세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제한된 사랑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걸 모아야 됩니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적인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흩날리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사랑을 흩날려 버리면은요, 아무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흩날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대상의 진짜 사랑은요, 집중적인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딱 택했습니다. 그리고 집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보신 적 있죠?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힘얼건해요. 근데 이렇게 거리를 잘 맞추면은요, 딱 점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가 불이 붙어요. 해보셨잖아요. 누군가의 영혼의 그 내면의 그 중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집중적인 사랑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야, 왔냐? 뭐 별일 없었지? 별일 없는 애가 어디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예, 선생님 뭐 별일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 선생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그 아이를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집중적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 교육학을 하면서 제일 도움을 받은 사실 분야는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종족의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인류학적인 연구 방법을 에스노그래피라고 얘기하는데 민속지향적 방법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장기적이에요.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국지적이에요. 어떤 지역에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참여적이에요. 연구자가 밖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중등부 선생님이 정말 중등부 아이들을 아느냐는 거예요. 고등부 아이를 아느냐는 거예요. 아동부 아이를 아느냐는 거예요. 영유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인류학자들처럼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이라면은 중학생 교복을 입고 위장 취업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같이 살면서 소위 르뽀 24시 하듯이 그리고 예배도요. 중학생 옷 입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끝나고 나오면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이 지금 교회 밖에 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걔 왜 그러냐? 그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달라요. 정말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고 접촉점을 가질 때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주님의 전도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교육에 대한 건데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선택의 원리. 선택의 원리.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12명의 제자를 선택함으로 예수님의 교육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정성호 목사님, 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요, 학생들을 다 앉혀놓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자들을 선택하듯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뭐 5명에 5명, 7명, 7명 그렇게 직접 그 제자를 선택하도록 하면은 책임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나가사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너는 나의 제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와 승부를 걸겠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귀한 기간입니까? 근데 그것을 그 12명의 제자와 함께 보내셨잖아요. 그 제자를 선택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닻을 내리는 거예요. 닻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항해를 하다가 항구에 정박하면은 닻을 내리잖아요. 닻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내가 방황하지 않는다. 여기에 내가 정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성리학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닻을 내리세요. 이번 여름 내가 너와 승부를 건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우리 정 목사님도 그러시지만은 한 교회에 막 20년, 30년 이렇게 계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닻을 내린 거예요. 닻을 내린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내가 이 정도 교회에 있을 목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닻을 내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닻을 내리지 못하면 진짜 목회는 시작되지가 않는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렇게 방황하듯이 잠깐 그냥 만나가지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이렇게 존재하지만은 닻을 내리질 않았다면은 변화는 시작될 수가 없어요. 이번 여름에 누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사랑의 대상을 확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승부를 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실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봐야 돼요. 외모가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겠죠. 뭐 옷을 입고 머리에 뭘 또 두르고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는 빨강색, 파랑색 옷을 입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히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실 때에는요, 진실이 보였어요. 그게 뭐예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목자 없는 양 같은 게 보인 거예요. 그게 그들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의 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중학교 2학년 아이의 고백인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교회 중등부 전도사님은 중등부가 부흥하는 것은 원하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지금 자살 충동을 느끼고 정말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반가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아이의 진실, 그 아이의 고민, 그 아이의 실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다른 아이 또 반가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전도사님은 숫자가 늘어나는 데 관심이 있지 그 아이의 진짜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중등부 전도사님은 중등부가 부흥하는 건 원하지만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뼈 아픈 말이에요. 중등부가 부흥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중등부가 왜 존재합니까? 그 아이를 변화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이들의 진실을 보면서 진실과 터치하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그래서 그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나야 돼요. 구경하시면 안 돼요. 교육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직면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사건이에요. 여러분, 3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잖아요. 3인칭은 나와 그것, 걔네들, 이건 3인칭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관계가 3인칭이 되면은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2인칭이 돼.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여러분, 관계에도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유, 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죠? 요즘 같으면은, 아유, 코로나가 아직도 극성이에요? 이건 처음 만나도 해요. 아유, 뭐 무덥지근하고 뭐 장마가 계속되네요? 이런 얘기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는 처음 만나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맞는 관계의 차원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그냥 스쳐 지나가요. 뭐 별일 없었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고받아요. 공각 공부 그냥 형식적으로 해요. 그러면은 껍질과 만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내면을 터치하는, 껍질의 만남이 아니라 속사람과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 2인칭의 관계가 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아이는 중심적인 변화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 교사 헌신 예배 만약에 드린다면은 제가 뭐 다시 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관계 차원별로 좌석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껍질로 만나는 선생님들이 이쪽에 앉고, 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쪽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 여기 해가지고 맨 저쪽에는 정말 내면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선생님들은 따로 앉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 아이들도 같이 앉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왜 저 아이는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동네 중앙교회 교사라고 똑같은 교사가 아닙니다. 진짜 내면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사가 있어요. 그런 선생님을 만난 아이는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제 반에 온 애들이 미안한 거예요.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제가 초짜로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저를 만난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저를 만나지 않고 다른 선생님을 만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공정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공정.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똑같은 주일학교 아이인데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내면의 변화가 달라진다면은 왜 어떤 아이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어떤 아이는 그렇지 못한 선생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게 공정한 교회학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든 교사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2인칭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아이를 내면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껍질로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심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알잖아요. 제자들은 구경했어요. 어떻게 그런 여인하고 상종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물 좀 달라 하시니 그러면서 다가가셔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제가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그 여인의 그 중심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중심을 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혼미한 가운데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세 가지.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특징이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지금 아이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또 두 번째,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야말로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양식은 많지만은 영적으로 다 지금 직언해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맹수에게 뜯길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언제든지 지금 사탄이 클릭만 하면 그냥 사탄의 유혹에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껍질의 만남이 아니라 내면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단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만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과는 바로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는 가르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불쌍히 여김이 넘쳐 흘러서 누군가에게 닿으며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불쌍히 여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이제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헌신하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불쌍히 여김이 닿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번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